영광을 주께 찬송가 8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5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7장입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저희들, 온통 자신의 영락을 위해서 살았던 저희들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2025년도를 허락하셔서 이제 벌써 한 달여가 지나고 마지막 이제 1월의 마지막 주를 오늘 귀하게 저희들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5년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선하게 잘 이루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의 몸을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많은 사고와 사건과 또 병균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97장입니다.
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2025년도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니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에 따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 문구이죠.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좋은 인사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오늘 귀한 말씀의 이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1월의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참으로 이 인생은 강건하면 70, 8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오래 살아도 우리는 고작 100년 내외밖에 살지 못합니다. 짧은 유한한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깊은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생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솝 우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알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우리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내일 만나자는 말을 듣고 내일이 뭔데?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 것이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이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란 단어가 그의 생애에는 없는 것이죠. 메뚜기는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개구리가 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그만 놀고 우리 내년에 만나자.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겠죠?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말합니다. 내년이 뭔데? 내년은 말이야. 겨울이 끝난 후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야.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 그럼 내년이 되는 것이야.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알아도 내년이란 말은 메뚜기의 생애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또 헤어진 사람, 또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한 사람과의 이별을 말할 때 우리는 영원 또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 여러분 쓰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육신은 생명을 언젠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우리 뒤에 영혼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불교에서
우리는 환생, 다시 또 무엇으로 태어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한 인생의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고 영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영생에서 우리 영혼에서 다시 만나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살이나 메뚜기처럼 내일을 모르고 내년을 모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영생이 뭔데? 영생은 말이야, 우리 인생에서 살다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서 내 죄를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야. 우리의 혼은 영원 불멸이거든. 그것이 바로 영원이야. 영생의 가운데 살 수 있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한 번도 그 사람의 생애는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되겠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은 우리 믿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비극은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가 그것으로 모두인 줄 알고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영생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 성령님에 의해서 죄에 대해 찔림을 받아서 사후의 생에 관해 걱정하게 되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영혼을 두고 있다는 어떤 죄인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서 영생이란 말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해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인간의 가장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의 그 대상인 것이죠. 영원하신 창조 하나님을 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이란 단어 어디에서 많이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인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 뒤에 바로 디도서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의 젊은 시절에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목회의 모범이 무엇인가, 또 목회의 정도를 알려주는 서신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서신은 목회자만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되어 줄 수 있죠. 모든 성도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도 말씀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 디도는 사도행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2장,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옵니다. 디도는 크레테에 있는 바로 한 지역교회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도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로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장로는 바로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크레테인들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무엘상이라든지 에스겔, 스파냐를 보면 크레테인들은 크렛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크레테인들은 오순절에 참석하기도 했던, 참으로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함족이라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크레테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를 거쳐갔습니다. 바울이 크레테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사람들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 지역에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모임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도가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첫 번째 투옥에서 풀려난 후 크레타로 돌아왔고 크레타를 떠나면서 남겨진 디도에게 이 교훈들을 쓰며 다독거립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볼 수 있는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같은 이유에서 또 전달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디모데 전서, 후서와 디도서는 흡사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지역교회 목자들에게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교범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 교리들, 거짓 교사들, 쓸모없는 논쟁, 또 거룩한 삶과 감독이 되기 위한 자격, 신중하고 이롭게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니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에 따라 영생의 소망 안으로 주어진 것으로.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아름다운 문체이죠. 말씀 들었듯이 이 서신서는 목자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에게 필요한 서신입니다. 우리는 그 실제적인 지침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 안에서, 이 영생의 소망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바로 여기서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호프, 희망,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영생의 소망은 이미 하나님의 플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처음으로 영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게 구속사역을 이루기 전에 유대인 관원이 이렇게 영생이란 말을 썼다는 것 대단하죠. 무엇인가 갈구하고 싶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그 후 주께서 길을 나가시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주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도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동일한 사건을 다 말씀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시원한 이렇게 정말 제철에 맞는 과일들,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실록이 우거지게 하고, 가을에는 많은 것들이 수확을 얻게 합니다. 또 겨울에는 가을에 수확했던 양식을 거둬들여서 저장해서 또 한겨울을 보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이 아름다운 좋은 사계절이 있죠.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만이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소망, 마음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영생에 관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갈구하는 것, 무엇인가 영원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 영혼이란 말은 우리가 가끔 쓰죠. 예.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영혼을 씁니다. 영혼이란 말은요, 결국 죽지 않는 것이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인데,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영혼을 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영혼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잠시 세 가지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의 소망.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 구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찾고 공부하고 하면 이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태우면 타와서 없어지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 놀라운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구원의 기쁨과 소중함을 알고 있는 성도가 바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든 인간을 그분의 자녀라고 지칭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부터 죄성을 지닌 불순종의 자녀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전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를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으면 영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You must born again.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만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한 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지옥에는 악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에는 악한 죄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야 됩니다.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착한 죄인도 있고 악한 죄인도 있는 것이죠. 어차피 다 죄인은 죄인이에요.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놓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 위대한 죄인이 되고 착한 죄인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그 뒤엔 다 결국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발하시니 이런 자들은 죄의 인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많은 말씀이 영생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아들을 얻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영생까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한나라의 한무제 장생불사를 위해서 이슬만을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진나라의 진시황제는 시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의 모든 사람들 500명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삼신산이라는 그곳에 보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금강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불로초를 구했습니까? 예. 수많은 통치자들이 자신의 영생을 찾기 위해서 젊은 세대의 피를 수혈받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러시아의 짜르, 수많은 제국의 황제들, 독재자들, 군주들, 통치자들 영생을 그렇게 원했던 영생을 원했지만 결국 그들의 야욕은 야욕에서 끝나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통치자들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피를 또 그렇게 해서 무고한 생명을 많이 그렇게 희생한 것이죠. 시킨 거죠. 모든 제국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통치 행위를 조금 더 연장해 보려고 수많은 죄들을 짓고 그렇게 또 가버렸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한 줌의 죄로 돌아갈지라도 영생의 소망 가운데 다시 사는 걸 모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결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지 않으시면 우리는 얻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거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생명의 소망의 우리 영생의 소망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바로 영생은 바로 거저 받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주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쁨과 구원의 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앞으로 우리는 이루어질 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인생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누리고 싶죠?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그 어떤 세상 사람도 많은 것들을 갖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것들을 누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이 2025년 1월 25일이죠. 26일이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랑과의 이별을 여러분 맛보실 수 있지요. 또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저는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이별을 고려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투병 끝에 어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이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잠시 헤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생명이 다했다, 사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병원에 병상에 계실 때 늘 제가 성경을 들고 어머니에게 들려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움직임 거동이 쉽지 않아도 우리는 나중에 올라가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영혼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는 늘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것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남루한 또 이렇게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야 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저택, 그곳은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친히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이 내려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면서 말씀하는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곧 영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 때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육신의 몸은 잠시 떠나 있지만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생의 소망 가운데 다시 만나자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몇십 년 동안 그 살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고 마련합니다. 집 한 채 마련하라고, 내 사업체 마련하고 준비하라고 애를 씁니다. 몇십 년을 또 저도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합니다. 다 이뤄놓은 다음에, 여러분, 이루는 다음에 생명이 끝나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가지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시를, 어떤 부자의 땅에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를 헐고 더 지사를 늘리고 더 재산을 늘리고 더 늘려서 더 많이 수확하고 더 많이 벌어들이자.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열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 쌓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노년을 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육신의 생명을 다하기가 더 가깝게 되죠. 그러므로 자신의 영생, 자신의 구원, 확신을, 그 확신 가운데, 더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오던 어머니가 4명의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게 되었는데요. 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들을 쳐다보며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는 차례대로 얘야,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굿나잇. 굿나잇은요, 아침에 다시 볼 거란 얘기죠. 굿나잇. 그러나 막내 아들이 앤디에게만은,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막내 아들은 이상해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하고 왜 나에겐 굿바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 어머니는 가슴속에 있었던 그간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꺼냈습니다. 앤디야, 너는 너희 형들이 머지않아 저 하늘나라에서 난 다시 만나게 되지만 이제 너하고는 영원한 이별을 하는구나. 이 엄마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간곡히 너에게 얘기할 거면 너는 끝내 거절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 나는 이제 육신의 생명을 다하면 저 셋째를 낙원에 가지만 너는 이제 다시 못 보니까 그래서 굿바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의 유언 같은 이 말은 앤디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헤어질 때는 굿나잇이 아니라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이죠. 또 만나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죽습니다. 영예로운 죽음도 있고 비참한 죽음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훌륭한 생애가 나가겠죠. 상여가 나가겠죠. 장례식장도 엄청나게 크게 나가겠죠. 그러나 죽음은 다 발가 벗겨놓고 수의만 입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서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바로 영생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죠. 메멘토 모리 까르테 비엠이라는 말을 있죠. 예.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자. 근데 거기에 사실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 우리는 눈을 감고 생명을 다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영예롭게 아주 훌륭하게 죽는 법, 그거보다도 우리는 정말 소망 가운데 눈 감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는 어떤 장례식장을 가더라도 또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과연 영생을 얻었을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장보다도 장례식장에서 훨씬 더 죽음의 숙연함, 인간의 삶의 참으로 그 귀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더 알게 되지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의 삶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썩은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죠. 다 배설되면 다 배설물로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겠습니다.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말씀이죠. 누구에게나 영생은 사실 있어요.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냐? 영원한 생으로 복락을 누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은 사실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을,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영생이라는 말씀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누가 영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썩은 음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일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움인 것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사실 죽음이에요. 그런데 평온하게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소망 가운데 나도 생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셋째 날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활의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휴거의 희열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변모시켜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구원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망은 가장 두려운 바로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처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어떤 누가 아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일이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바로 실현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구원받은 것에서 오랜 기간 이렇게 잘 생각하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면 영생도 희미하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고 영생은 얻었는데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면 희미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구원받아서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바로 우리 구원받은 혼이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 이전에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이러한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성경을 통해 계속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괴로움도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고요. 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밤이 없고 나뿐이며 원수가 없고 사랑만 있는 곳이면서 영원 무궁토록 영화만 누리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이거보다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열망과 바로 소망은 정말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그분의 백성이 부응하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혼도를 기억하고 그 혼도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연민을 주고 뜨거운 연민을 주셔서 그로부터 그들에게 영혼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려줘서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설교하게 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자 랄프 알러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그 소망 가운데 사셔서 정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내 생이 다하는 그 날까지 그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이 말씀 안에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신 주님의 그 깊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짧은 유한한 인생에서 영혼을 말하는 것,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듯,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듯 꿈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도 영생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또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감사밖에 없고 이 감사 가운데 영생의 소망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에서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 한글 김정희 통하여 영생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한 인생에서 70년, 80년 생에서 영생은 절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알게 해주시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요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잠시 잠깐의 헤어짐, 잠시 잠깐의 이별은
영혼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오늘 하는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슬픔과 또 많은 어려움들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듣고 또 참여한 성도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일일이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